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열왕기 상하 30번째 시간이고요. 열왕기 상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멸망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이제 므낫세 왕 이후에 요시아가 잠시 또 열심히 하긴 하지만 결국 멸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공격을 받아서 총 3번의 이 포로로 나라의 사람들이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야김 왕 때인데 기원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좀 끌려가요. 이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끌려가고요. 두 번째는 여호야김 왕 때인데 기원전 597, 숫자가 좀 줄어들죠.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2600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다시 2차로 포로를 한 번 더 끌려가요. 에스겔과 여러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다니엘과 친구들, 2차로 끌려갈 때는 이 에스겔과 사람들이 또 끌려갑니다. 이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상황 속에서 이 희망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요. 이 왕 또한 이 바벨론이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요시아의 3번째 아들 마따니아 요시아의 3번째 아들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바꿔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이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그런 현실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이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가 여러 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다, 멸망을 말씀하셨다. 이제 오히려 우리는 이 나라는 멸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시드기야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묻긴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 때로는 말씀이 우리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 너의 삶 틀렸어. 너 지금 삶 바꿔야 돼. 변화해야 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드기야가 나중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구덩이에 넣었는데도 궁금하잖아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멸망인가? 또 구덩이에서 살짝 불러가지고 또 물어요.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말하죠.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라. 너 이대로 자꾸 버티면 너도 죽는다. 항복해야 살 길 열린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 인정해라. 내 모습이, 내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라.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것. 왜 학생들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난 성적 잘 받을 거야, 이런 건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아는 힘, 메타인지죠. 그런데 신앙에도 이런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모습인지 아닌지,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책망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죠. 지금 시드기야의 모습이 그랬어요. 외면한다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이라는 준엄한 기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메타인지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회를 틈타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지금 멸망이 하나님 뜻인데 시드기야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 나라들 암몬, 모압, 두로, 시돈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거든요. 그때 함께 힘을 모아요. 바벨론이랑 한번 대항해서 싸워보겠다고 기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기회가 아니었거든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근데 시드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9년째, 더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지 9년째 되던 10월 10일 날, 날짜가 성경에 명확히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침공을 받아요. 그리고 약 1년 반 동안, 한 1년 8개월, 1년 8개월 동안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하고, 그러니까 나라의 적국에 포위를 당하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요. 바벨론 왕이 이제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죽여요. 그리고 함께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자고 말했던 중신들, 신하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할 거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지금 혹여나 잘못됐다, 너 돌이켜라 이야기하시면 그 말씀에 항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버티고 있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죠. 시드기야 보세요. 좀 더 수월하게, 쉽게,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그래도 있을 수 있었는데 버티다가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눈은 뽑히고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요, 거기서 감옥에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내용을 바꾸진 않거든요. 결국은 시드기야가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망하는 삶이죠.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 삶의 해결책, 우리 삶의 답,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이거든요. 말씀 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산다, 말씀 안에 거한다.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나라가 멸망하면서 굉장히 참 고생을 해요. 뭐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그 바벨론이 가지고 가버리거든요.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큰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하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이제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뭐냐면, 기둥의 이름,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에겐 힘이 있다.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에게 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이켜 봐야 되죠. 어느 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실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시드기야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농사 지어,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 농산물을 다 바쳐, 조공으로 바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 바벨론의 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제 유다의 영토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 이제 그 그달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바벨론이 점령했고 점령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 그달리아라는 총독 안에서 그 총독이 이제 좀 잘 다스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하게 될 거다.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지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70년은 때로는 그 삶을 견디고 버텨야 하는데 또 거기서 이제 총독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자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좀 뭔가 될 것 같고 자꾸 무너지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록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 내용이 이 마지막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27, 28, 29, 30 이 마지막 네 구절이 보면 나와요. 이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눈이 뽑히고 끌려갔지만 그 전에 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왕이 있거든요.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은요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벨론 성 안에서 이 회복이 돼요. 지위를 높여주고요. 바벨론을 여러 나라를 점령했으니까 거기서 끌려온 왕들이 있거든요. 그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지위를 높여주고 죄수의 옷을 벗게 해주고 그러니까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왕의 상에서 먹게 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대접해주는 거죠. 손님 대접해주는 거죠. 이게 여호야긴 한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을 했지만 회복시켜 주실 거란 약속을 여호야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이제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때로는요 무너져야 세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그거잖아요. 나의 잘못된 삶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 시드기야는 멸망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나 결국 시드기야의 견딤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거든요. 시드기야가 말씀에 버틴다고 해서 그 멸망과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회복되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좀 아파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부서지고 넘어져야 세워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삶, 죄의 모습,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고 바른 신앙생활로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만담 오늘 마치고요. 또 11개 상하 내용이 마쳐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또 찾아올 거거든요. 방구석 성경만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